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최고로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주일의 예배 형태가 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주일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복을 얻고 나중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 학자였던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분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기술 문명 속에서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다. 우리는 공간의 세계에서 우리의 힘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간의 세계에서 획득하는 힘은 시간의 경계선에서 벼랑간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시간은 실존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말 같죠. 복잡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공간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거대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내가 발전하는 것이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로 둬야 될 것은 더 넓은 아파트와 더 많은 땅 문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나오실 때였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떠한지 한번 보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지 봐달라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봐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자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져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헤롯 대왕 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아들 때에 끝날 정도로 대단히 크게 지어졌습니다. 이 제자가 말했던 돌은 작은 것이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으로 2톤에서 3톤 되는 돌들이 주로 쓰였고요. 큰 돌은 폭이 13m 되는 그런 기다란 직사각형 벽돌이었대요. 13m면 거의 버스만한 이런 돌들이 그곳에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크기도 솔로몬의 성전의 거의 3배가 되는 규모였고요. 동과 서쪽의 벽은 거의 500m가 되고 북쪽의 벽은 300m, 아래쪽은 270m 정도 됐습니다. 약간 사다리꼴로 거의 500m가 되는 이런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성전이 이렇게 커다랗고 아주 멋있게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 보신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살다가 오신 게 아니라 어제도 성전에 들어갔다 오시고 오늘도 들어갔다 오시는데 갑자기 제자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떠한지 한번 보소서라고 말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 이것이 대단했는가? 그 말을 하는 제자의 마음속에 다시 봐도 이것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으면 자꾸 상대방한테 묻지 않습니까? 맛있지 않냐? 맛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맛있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맛있는 거예요. 제자가 보기에 보고 또 봐도 이 성전이 너무 거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다는 것이죠. 이 제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주 거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웅장해서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특별히
그 성전의 높이가 꽤 높았는데 그 거대한 문을 무엇으로 다 입혔냐 하면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커다란 기둥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둥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남향이었는데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햇볕이 딱 그 문에 비춰갖고 그 빛이 반사될 때는 매우 신비로운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역사가들도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랐어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고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지만 더 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셔서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고 베다니로 넘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으셨는데 그곳에서 성전을 마주 보셨대요. 사진에 보시면 이 건너편 이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사진에는 좀 작게 나오는데요. 저 금빛으로 된 그 돔이 있는 곳이 원래는 성전 자리였어요. 지금은 모스크가 있지만 그곳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고 해가 뜰 때 질 때 막 금빛으로 그곳이 물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곳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아마 조용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사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그때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해서 37절까지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환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마도 사탄의 앞잡이가 왕좌나 높은 곳에 앉아서 성도들을 박해하다 보니까 큰 배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 우주적인 재난이 있고서야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그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와는 좀 다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신 것은 진짜 모르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다, 의지한다, 나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느냐? 그 나무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그날을 맞이하라라는 것이죠.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마다 시험 보는 방식이 좀 다르셨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그냥 매 시간마다 아니면 또는 갑자기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예습 복습을 잘 해오던 친구들은 오늘 쪽지 시험을 볼까 안 볼까 그것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소에 공부를 잘 해오니까 그냥 공부한 대로 시험을 보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늘 시험을 볼까 안 볼까가 큰 관심이고 그 다음에 근심이었어요. 그날이 관심이고 근심인 이유는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좀 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일까요? 오늘은 좀 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날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근심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유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종말을 잘 준비해서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되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방학이 얼마나 긴지 놀고 놀아도 하여튼 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날은 달력에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언제냐 하면 개학날이었습니다. 개학날을 표시해 놓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숙제를 미리 하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미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잘 놀기 위해서 그날을 적어놨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분명히 그렇게 적어놓고 제가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3일 남겨놓고 밀린 방학 숙제를 하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막 부랴부랴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밀린 그림 일기를 쓰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 신문들을 부모님께서 다 버리셔갖고 날씨가 어땠는지 기록하기가 어렵고 그때 무슨 일을 했었는지 뭐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날이 이제 닥치고 나면 그날이 이제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잘 어떻게 하면 놀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것인데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92년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10월 며칠이죠? 예, 기억하시네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전부터 TV에서도 많이 중계가 되고 그 당일날 생중계로 밤 12시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모든 방송사에서 다 생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3이었는데 그때도 그 심야 철야 기도회를 갔다 오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고3이어서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학력고사를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대부분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 이단들은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어요. 도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한 5년 전에도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예언을 하면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한 5년 전에 올해 안에 북한이 핵을 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종말이 올 것이다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사막으로 도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튜브에 심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 심취한 분들을 보면
이게 현실 도피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가족들과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냥 다른 일에만 관심을 쏟으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언제가 좋을까요? 그날이 언제냐라는 문제보다는 그날이 나에게 어떤 날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날이 나에게 구원과 해방의 날인지 심판과 두려움의 날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고 영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남겨진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또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나의 소유와 자원들을 사용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 단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몇 개인가? 7,378개의 언어가 있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좀 작은데요. 성경 전서, 성경 전체가 번역된 그 말의 개수는 717개.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의 일부가 번역된 것은 1582개의 언어. 성경의 일부만 번역된 언어는 1196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많이 번역이 됐죠. 그런데 전체 언어에 비하면 아직 반절도 조금 못 미쳤습니다. 물론 남겨진 언어가 소수 민족의 언어이긴 하지만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면서 오늘도 성경을 열심히 번역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혹시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그냥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전하며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할 일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반갑게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달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또 가뭄이 나고 여러 자연 재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됐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라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변하지 않고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커다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우리가 큰 능력을 갖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도 오늘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종말이 올까 걱정하며 궁금해하며 중요한 일들을 그때까지 미루려고 우리가 애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내 자녀와 내 친구와 내 친척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크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날의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주님, 이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어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무엇하였으니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도 자신만만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겟세마네로 가셔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했나요? 못했나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른다 그러더니 자기의 눈꺼풀 하나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신 후에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신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천국을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69년이나 됐습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함으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69년 됐으니까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또 내일 죽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도록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